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드디어 홍수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아는 처음으로 방주 뚜껑을 열고 박을 본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시작돼서 601세 땅이 말랐다고 하니까 근 1년이나 방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방주가 크다고 해도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방주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가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그것도 1년이 넘도록 말씀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혹 잊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로 들어 보내시고 나서부터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모든 생물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사라는 의미는 마음을 품어서 보살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사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여 물을 줄어들게 하였고 비를 멈추게 하시고 또 땅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사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동안 어떤 사고로 인해 혹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짐승들의 씨가 마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암수 둘씩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모든 생물의 씨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사 근 1년 동안 보호하신 것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닥치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모든 비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물이 거쳤더라라고 합니다. 노아는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는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밖으로 날려보내서 탐지를 했던 것입니다.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땅이 마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방주 뚜껑을 열고 본 것입니다. 땅의 물이 마른 것을 본 것이죠. 이제 방주 밖으로 나가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땅을 밟아보고 싶겠습니까? 아니, 바깥 세상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떤 형편인지 모든 것이 얼마나 궁금하였겠습니까? 얼마나 방주 밖으로 그래서 나가고 싶겠습니까?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방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해왔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노아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더라면 노아는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마 노아는 분명히 방주 안에서 평생을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알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의 가정과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 가축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노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음성도 들려질 것이라 라고 믿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이 판단하고 방주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정말 무섭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고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그 방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묵묵히 기다렸던 것 같이 우리도
신뢰와 순종함으로 묵묵히 기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하십니다. 노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언제죠? 방주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지금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이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는 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부터 마음의 주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다 터져나왔을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그 벅참에 그는 아마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닫혀있던 그 방제문을 활짝 열어 제꼈을 것입니다. 얼마 만입니까? 근 1년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홍수 이후에 땅을 밟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이웃과 친척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많은 동물과 가축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엄청난 지각병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홍수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에 있던 것이 다 사라져간 그것을 보고 아마 노아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자녀들과 생각할 일들, 의논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홍수로 인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에 의식주 문제 등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먹을 것을 찾거나 집을 짓거나 또 농사를 지을 땅을 개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그 일이 어떤 다른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매사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노아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예배 치우선의 신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는 곳마다 최우선적으로 행한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이사를 가시면 이사 신방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고 또 사업을 개업하시는 분들은 먼저 또 예배를 드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맡겨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사업장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또 모든 사업이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게 열어주시고 부족할 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좋은 일일 때나 아닐 때나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 섬기시는 성도님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